빌립보서 1장 뒷부분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맞는지 두 눈이 의심될 정도로 자기가 기쁘다, 행복하다, 또한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또 영적인 통찰을 주는 그런 서신서인지 모르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한번 쭉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 당한 일은 어떤 일을 이야기합니까?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난당하고 참소당하고 힐난당한 일, 거기에 더 나아가 이제는 감옥에 갇힌 일, 그런 일이 지금 내가 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는 큰 어려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다음 구절에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을 향한 이 영적 탁월한 해석력. 여러분, 이 해석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 이야기한 대로 11장에 이야기한 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소유자죠.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다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했어요. 복음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어요.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사실은 10중 8구는 다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을 향한 탁월한 영적 해석력,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적 통찰력과 해석력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자기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편지에 씀으로써 자기를 위해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 사도 바울의 본심을 알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나 잘 있다. 여기서 급식 잘 나오고 여기서 여러 어려움 없이 잘 감옥 생활, 이 수감 생활 잘 감당하고 버티고 있다라는 말로 빌립보 교인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그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수감자를 위로해야 되는데 이 수감자가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두 가지 영적인 어떤 그 포인트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3절에도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란 얘기는 내가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12절에 내 갇힘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얘기가 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 교도관들에게 그리고 재소자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얼마나 엄청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어제도 광주에서 정지영 성도님이 오셔서 우리 은나 성도하고 은나 성도도 아산병원에서 검사 받고 와가지고 두 분이서 내려가서 복음 팝콘 전도를 하면서 복음 전도를 했거든요. 은나 성도에게 괜찮냐, 몸 괜찮냐 했더니 얼마나 마음이 그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정지영 성도도 오시는데 막히지 않으셨습니까? 했더니 막혔는데도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사람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아니 이 사람은
그렇게 길이 막히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아니 이 사람은 세상에 이 사람 상황을 내가 뻔히 아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데 더 도리어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14절에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수감 생활하면서도 복음 전도하는 전도 사역이 그 교독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진전에 대한 도리어 진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이 돼서 야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면서 큰 선교와 복음 전도 사역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찌 성도 안에 교회 안에 다 사도 바울 편만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과연 바울이 사도권을 갖고 있는 게 맞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진짜 감옥 생활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게 맞냐? 말만 그런 거 아니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바울 사도의 사역에 대한 갑론을박, 찬반 논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저는 이 부분을 그런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알고 사랑으로 하지만 17절에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아까 15절에 나온 노이즈 마케팅으로 분쟁으로 하든 투기로 하든 의심으로 하든 어떻든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프렌들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17절을 보세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했다. 와, 그런 사람들은 다른 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 놓는 거 아니? 사도 바울을 더 괴롭힐 생각으로 그렇게 교회 사역을 열심을 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기적인 야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기는 열심으로 교회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열심을 다하는 사역과 함께 동참해서 복음 전도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표 얻으려고 이제 내년 4월에 총선 보세요. 이제 정치인들이 다 이제 교회를 막 성당 돌아다니면서 표 달라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자기 야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어제도 최영선 장로님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본인도 이제 늦게 이 장로니까 시무 장로가 아니잖아요. 장로 다른 교회에서 받고 장지교회로 가셨기 때문에 협동 장로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말씀하기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어떤 장로님은 시무 장로님이어서 말만 시무 장로고 교회 살림살이에 대해서 다 결제하고 사인만 하지 정작 낮은 자세로 섬기는 그런 자리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장로인데 협동 장로고 또 무임 장로고 이런데 그런 분들은 장로라고 해서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자기가 장지교회로 교회로 옮기고 나는 이런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목사라고 그래서 목에 힘주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목사일수록 중직자일수록 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더 낮은 자리로 가고
더 사각지대로 가고 더 섬기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려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참 사도 바울이 18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18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순수하게 하든지 순수하지 못하게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닉네임이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서. 아니 뭘 기뻐해요? 자기 상황이 지금 갇혀 있는데. 아니 뭘 기뻐해요? 자기 편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어떻게든 저 사도 바울 저 하는 사역들 꼬라지 베기 싫어가지고 얼른 양 저기서 저 마감했으면 좋겠다. 더 괴로움이 더 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버젓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 라고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한 페이지 큐티책 넘겨보시면 첫 번째 단락 복음의 진전 12절부터 18절까지 그 주예에 그 보라색으로 13절을 근거로 이 큐티책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매여 있다고 핑계대는 나의 감옥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직장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지금은 어려워. 나는 지금 육아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데 지금은 어려워. 나는 지금 돈 나갈 때가 천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질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 이건 나에게 너무 과한 요구야.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건강치 못한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가렸지 나는 지금은 하나님 사역 감당하는데 때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갇혀있는 감옥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심지어 이래나 저래나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신앙의 고백과 편지의 내용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매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접근을 하는 자신의 모든 삶의 태도와 방식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줄 나는 알고 믿는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1절 별세개 당구장 표시,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게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게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내 평안 나의 주 나의 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게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할 수 있다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뭐가 걱정이겠어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실 수 있다면 나에게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마음의 준비를 끝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순교하지 않고 만약에 이 감옥에서 내 억울함이 잘 신원이 되어서 풀어진다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일의 열매일진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일진데,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는 나는 알지는 못하노라. 그러니까 무엇을 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순교로 영광 돌리든지, 아니면 이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4차 전도행 이어서 5차 전도행으로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해서 살 수 있을런지 나는 내 앞길을 알 수 없다. 23절에 보세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어떨 때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다시 이야기하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또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투옥하면서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은 24절에 보세요.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내가 여기서 풀려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보에 가서 너희를 만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는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게 해주신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다른 번역 성경에 내가 다시 빌립보 너희에게 가게 된다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다음 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자기의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세상에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스러운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듯이 여러분도 저를 닮아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는 삶이 되는 그런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다 주의 마음을 살펴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또 지적인 또 감정의 마음의 생각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고상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과 생각만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감옥을 뛰쳐나와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과 고통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막혀있는 재정의 문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재정의 문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재정의 축복이 부어지게 될지어다. 아버지 관계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관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의 통충만하심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 주와 동행함으로 나를 향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